도시락 17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승리가 여는 길, 요절은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오늘 이제 작은 야구부 마지막이에요. 작은 것 지키기의 코드를 갖고 있었죠. 모든 고민의 시간적 베이스는 미래입니다. 과거 사건이나 현재의 상태나 그 어떤 것을 고민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 고민하는 대표적 내용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Where, what, 어디서 무엇을 이거죠. 이거는 아직 되어지지 않는 미래를 규정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where, what은 각각 그 앞에 앞으로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면 정확하죠. 앞으로 어디서, 앞으로 무엇을. 그런 수식어가 늘 붙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은 뭐 지극히 당연하고 또 간신히 계획하거나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디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것을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디서 무엇을 할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결론이라면 마음으로 계획은 뭐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져봄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과하고 나서는 적어도 세상적인 마인드로 저의 길을 계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란 말은 아니죠. 무조건 뭐 무대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아무리 다 맡기고 산다 해도 본능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이 말씀 자체가 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날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고 뭐 이것저것 정보들 수집하고 사람들 만나서 조언도 듣고 상담도 하고 기타 등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얻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간신히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을 계획했다 칩시다. 뭐 잘 되면 문제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상 혹시 그럼에도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리 철저하게 마음의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망할 길이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망하게 끌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혹시 자기가 마음에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는 방향과 맞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죠. 그러므로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아지는 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마음의 경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라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층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실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이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한 구절만 보기보다는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하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잠언 16장 9절은 많이 들어도 그 앞에 16장 8절은 거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소득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정하시고 나서 그 마음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끌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 믿기 전에 스스로의 영적인 조건이 어떤 상태에서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공의로운 적은 소득, 그리고 불이한 많은 소득.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죠. 이처럼 간단하고 또 뻔하고 하나님 앞에 정답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도 사실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기로에 서면요. 우리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해야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들 신앙의 그 실력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사실 내심 그 우리들의 바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뭘 선택해도 좀 아쉬우니까 좋은 것만 다 모아갖고 공의로운 많은 소득. 여기 제일 좋죠.
이 당연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공의로운 많은 소득이 가장 좋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안 될 때, 즉 공의로운 적은 소득과 불이한 많은 소득 사이에서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공의로운 많은 소득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외에는 신자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많은 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많은 소득이 되려면 여기에는 뭔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믿음을 분명히 한 후에 그 다음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영역은 세상 사람들이 where 그리고 what 그거일 때 우리만은 here and how 이렇게 가야 된다고 카이로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where과 what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것이고 here과 how는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의 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현재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here과 how는 현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미래의 where과 what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재의 here과 how가 의로운 것인가, 요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가 개입돼서 where과 what이 하나님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죠. 의에 집중하면 지금의 here, 여기라는 것이 있어야 할 곳인지 떠나야 될 곳인지가 선명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here에 의가 없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편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또 여기에 의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있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중심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미래의 where과 what은 인간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필드로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의가 발휘되는 분야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혹은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승리가 되어집니다. 고로 승리라는 건 의의 발휘죠. 어, 어릴 때 그 뭐 버스 탈 때 토큰이 사용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좋은 저희 사촌 형이 버스 토큰을 사고 버스 타고 집에 와서 보니까 금액보다 한두 개 토큰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게에 가서 돌려주고 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에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것이라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는 뭐 착한 학생이라 치겠지만, 이미 버스를 타고 왔던 그 길을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돌려주고 왔다는 게 이중 삼중으로 요금이 더 들었을 건데 결국은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렇게 어리석나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 형이 뭐 계산을 못해서일까요? 전국 4등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간 수재가 그 계산이 안 됐을 거겠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건 양심이나 도덕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CEO가 돼서 잘 살지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때 그 작은 사건에 기억이 스며 있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은 결국 작은 것에 그 하나님의 의를 거는 것, 그걸 승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걸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늘 작은 승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의 지금 여기가 굉장히 초라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의를 발휘하기에는 아무리 작더라도 너무나 충분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300용사라는 그 이미지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늘 강한 용사 그러면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첫 미션은 그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의 고민은 참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 here과 how를 하나님의 의로 발휘하는데 아주 어설픈 승리를 합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어설픈 작은 승리죠. 오늘 요절인 사사기 6장 27절에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멋지게 보이는 화려한 승리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설프더라도 순종을 하고야 맙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이 작은 일의 승리를 첫 출발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가장 강력한 용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단하고 보란듯한 거 없어요. 요즘 어찌된 판인지 젊은 사람들의 경향이 재테크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도박은 아닐지라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도박 근성을 가지고 자행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라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희열 하우에 과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테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의라는 것을 대입하여도 찔림이 없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많냐, 적냐, 기냐, 짤냐, 뭐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결국은 그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농담이지만 같은 값이면 어차피 하나님 인정받는 것 자체 그것만이 보상이라면 5달란트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2달란트로 일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짜리는 더 큰 은혜로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다운 그런 아주 거창한 업적이나 세상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릴 만한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적어도 성경은 작은 야고보의 그런 행적을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작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작은 야고보의 here and how 이거는 오로지 주님의 의에 붙들릴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작은 승리의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승리 위에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